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듯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기도 하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로 중요한 가족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 아내, 이웃을 좀 더 사랑할 걸, 시간 좀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할 걸,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조건 가족들과 늘 함께하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엄마가 괴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너무 자주 있으니까 맨날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괴물 같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조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책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은 전염된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행복은 전염된다. 그 연구 결과를 3단계 영양 법칙으로 불렀습니다. 3단계의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1단계는 가족이나 친구예요. 그죠? 2단계는 친구의 친구. 3단계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1단계인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할 경우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15% 정도 높아진다 그래요. 2단계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경우에는 10% 정도가 높아진다. 3단계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약 6% 정도가 행복 확산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결과를 얻었대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행복해질 확률이 9%씩 증가하고 불행한 친구가 한 명씩 늘어갈 때마다 행복감은 약 7%씩 감소한다 그래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반경 1km 안에 살고 있으면 행복감은 25% 늘어나고 행복감을 느끼는 이웃이 바로 옆에 살고 있으면 행복감은 34% 높아진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연구가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에 연구한 결과예요. 행복은 행복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간을 많이 내어서 함께 있어주고 또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할 때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죠?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뭐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절대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그죠?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뭐였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영이 행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온전한 행복은 없다. 여러분 육신이 행복할 때는 언제죠? 육신이 행복할 때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집니다. 육신은. 그리고 우리 혼, 우리 정신이죠. 이 혼은 언제 행복할까요? 이 혼은 있잖아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환경에서 심신을 수양할 때 혼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혼과 육이 행복하다고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잠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또 뭐요? 불행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이슈를 보니까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빌 게이츠잖아요. 이 빌 게이츠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혼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시간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채워지고 내 혼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과 혼의 만족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에게만 있는 뭐요? 영이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 걸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영이 행복하느냐 이 말이죠. 언제 우리 영이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우리 원래 인간은 모습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존귀한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댔어요. 한마디로 뭐요? 인간 그 자체가 행복한 존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뭔가를 일을 잘해서 또는 무슨 성공을 거두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자체가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는 안 벗었나요? 벗었는데도 뭐라 한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추한 모습, 벗은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려서 예전에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왜 그렇게 부자 되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임을,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서 존귀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모습일까요? 타락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존귀해 보려고, 자기 스스로 복된 존재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타락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된 모습임을 증명해 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채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집니다. 그죠? 또 반대로 그것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자기 스스로 복된 존재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의 타락한 모습이요, 죄인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성전에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해 된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것을 이제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뭐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우리 보고 말하는 이방인에게 뭐 한다? 뭘 전하신 거예요? 뭘 전하셨다고요? 평안을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전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평안은 언제 평안하다고요? 언제 평안해요? 자녀가 언제 평안해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 자녀가 언제 평안해요? 부모와 함께 할 때 평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평안을 에이레나라 그런다. 에이레나. 분리된 것을 하나로 연합될 때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평안하다지 내가 돈 많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미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나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란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권속이 다른 말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뭐요? 최고의 복된 존재가 되고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되고 최고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예수가 몸부림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원래 우리가 모습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뭐 한 게 됐다고요? 회복되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복음을 받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이거였어요. 딱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은 단어, 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회복이었어요. 회복.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놓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회복시켜 놓았구나.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왜 내가 그것을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것을 몰랐을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는 더 이상 뭐요? 죄에 묶일 필요도 없고 마귀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질 필요도 없는데 왜 내가 이 복음을 몰랐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요? 다 열어놓으셨는데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복음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고 용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인 대로 내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줄로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미 예수님이 뭐요?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뭐요?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복음을 뭐라 하느냐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습이 죽고 이제는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로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고 노력해서 여러분 어렵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회복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또는 잘못해서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구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안 이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존귀한 조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또 나의 존재 가치가 존귀한 존재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된 겁니다. 와, 내가 진짜로 존귀한 존재가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구나. 내 자체가 바로 복된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가 될까요? 행복을 전염시키게 된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염시킵니다. 그게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행복은 전염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이 이미 깨달아져야 된다. 이미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복된 존재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사람이 또 뭐요? 내 가정을 행복하게 전염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모를 때는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저걸 낳아서 저걸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떻게 저것 때문에 저걸 하필 낳아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내 원수 저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다. 여러분,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연약한 존재를 만난 것이 축복이구나. 저 연약한 존재를 내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모도 이야기를 쭉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저도 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는데, 저도 제가 막내로 태어나고 우리 사모도 막내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좀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참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보다 좀 똑똑하고 내보다 좀 잘나고 내보다 뭔가를 좀 유능한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연약한 아내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아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사모는 거꾸로 생각하겠죠.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죠?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뭐 저 연약한 아내를 저 당신 내가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겠죠. 나만 한 같다는 생각하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정말 연약한 자들만 다 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연약한 자들만 이렇게 다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왜 우리 교회는 참 연약한 자들만 모일까? 좀 부자나 좀 오고 정말 건강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좀 보내시면 안 될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참 이 기부인 같이 생긴 분들도 있더라고. 교회 이제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런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 안 오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조금 마음에 죄송한 것은 더 잘 섬기면 좋을 텐데, 내가 더 잘 섬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좀 죄송하다. 이런 마음은 들지만은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복음을 알고 주님과 깊이 사귀다 보니,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망 불평할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감사가 되고 마음이 정말 행복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원망 불평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째요?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째요? 우리 가정도 점점 행복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도 틀림없이 점점 더 행복해져 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이 행복 바이러스가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행복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은 전염된다 이 말이에요. 전염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비교합니다. 내 이웃, 내 남편은, 내 이웃에 있는 남편은 저렇던데, 내 친구 남편은 내보다 옛날에 공부도 못한 것이 남편을 잘 만나고 저리 잘 살고, 늘 비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으로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리고 어째요? 그 행복이 전염되고 또 전염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죠.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용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이미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것은 영어로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저와 여러분들은 로얄 패밀리가 뭐예요?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왕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왕족이 아니야. 어떤 왕족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왕족이에요. 주님이 왕노릇하는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시한 이 땅의 왕족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대신, 영원한 왕 대신 그분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왕들의 가족들과 우리는 뭐요? 영원한 만왕의 왕 대신 그 왕족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징.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왕족의 특징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건속인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다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내게 연약한 남편, 연약한 아내, 연약한 자녀를 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 아니잖아요. 이게 비정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왕족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감사가 된다니까. 이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나에게 연약한 자를 붙여주신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왕족,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건속들에게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러 가시는가?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용서까지는 되는데 그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 원수 같은 남편을 그래 용서는 해준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래요.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기독교 시인인 정현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 원수를 사랑하라. 시입니다, 시. 이분이 자기 감정을 시로 적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도 간대하십니까? 맨날 내게는 원수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고 나한테는 조금만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저 원수에게는 그리도 간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원수를 지금
저거를 좀 손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저 손을 안 봐주시고 오히려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네.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아라, 나와 함께 있는 것아, 네가 저 원수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원수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와 똑같이 대하면 내가 원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내가 악을 대해버리면, 원수같이 대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그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네 얼굴이 원수같이 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저 원수같이 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너는 회개해라, 너는 용서해라, 오히려 사랑해라.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 원수를 내게 맡기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원수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왜 저 사람을 내가 순복해야 됩니까? 저 남편 같지도 않는 저 남편을 내가 해야 됩니다. 저 아내 같지도 않는 저 아내를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저 부모를 내가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 같지도 않는 부모.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저 불신자들 세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부모 같지도 않는 저 부모를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효도해야 됩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 사람을 순종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뭔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내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영적 가족으로 행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열어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존재가 되죠. 행복한 존재가 되면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행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